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237 복음화를 위해 날마다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과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행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행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237 복음화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찬양할 때 이 찬양하는데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결박당하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거든요. 아멘. 네. 237 복음화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이 서론에 제가 구원의 길, 여러분 이 마귀는 구원의 길을 모르게 해요. 구원의 길이, 구원받는 길이 뭔지를 모르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 성남 지역에 11개 구탕을 통해서 역사하지요. 65개 절간들 두드려 대지요. 천주교가 16개 있지요. 각종 이단들이 우리 성남에 없는 게 없어요. 그 배후에 누가 합니까? 마귀가. 그리고요 각종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마귀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막 핍박받습니까? 막 난리칩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지 않는 악한 마귀가 지금도 총 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구원의 원래 인간 있잖아요. 이걸 누가 모르게 하냐? 마귀가요. 똑똑한데, 머리가 똑똑한데, IQ도 굉장히 높은데, 공부도 많이 해서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얘는 원래 인간 얘기해 보세요. 콧방귀도 안 끕니다. 잘 알아듣지 못해요. 창세기 1장 20절에 내가 너로, 하나님 인간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 말 해보세요. 알아듣지 못한다니까요.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난 놓고도 기억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있걸랑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창세기 1장 17절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물고기 물에 산다. 알아들어요. 응? 새는 하늘 날아다닌다. 알아들어요. 나무는 흙에 산다. 알아듣는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거 알아듣지 못해요. 그게 저주요 그 재앙이라니까요. 그런데 28절에 생육하고 번성을 땅을 충만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그런 축복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마귀가 다 잊어먹게 그걸 모르게 한다니까. 몰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거 모른다니까요. 왜 그렇게 됐느냐? 두 번째로다가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되면 뭐라고 했어요? 너의 아버지 마귀, 아버지가 마귀라니까요. 이 마귀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서로를 따먹게 해가지고 하나를 떠나겠단 말이에요. 그 주체가 누구냐? 마귀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이게 주가 아니에요. 주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노아비 마귀가 주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노아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선악을 따먹게 한 거라고요. 유혹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마귀로 활동한단 말이에요.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자가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께 이 땅에 보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15절 이게 언시복음이거든요. 언시복음.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마귀가 우리를 사라졌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귀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그 이름을 줬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가 15절. 여러분 고박할 때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가 15절. 창세기가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 암송 못하는 분들은 보고하시고 암송하는 분들은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호와 중에 책에는 이 창세기 3장 15절 없다니까요. 뱀의 머리를 상했다. 뱀의 머리가 뭐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다니까요. 근데 제가 성모병원 가보니까요, 마리아 큰 이렇게 형상을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뭡니까? 큰 뱀을 만들어 놓고 뱀의 머리를 바꿀 때라고. 누가? 마리아가. 야, 그 얼마나 그게 거짓입니까? 어떻게 마리아가 뱀의 머리 마귀 머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깨트려 버린 줄을 믿습니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게. 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서울 성모병원 갔을 때 그걸 느꼈고, 저 청주 갔는데 천주교 가 보니까 거기도 야, 이 뱀의 머리를 바꿨더라니까요. 여러분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깨트린 분은 문선병도 아니고 각종 이단 교주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자의 그분이요. 그래서 요한의 3장 8절에 죄를 저는 마귀 수가니,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아니라 마귀는 죄를 짓게 해요. 자꾸만 마귀는 쇠소덩이로 빠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마귀를 멸하라.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그 이름은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딸 이름 가지고 마귀 못 이겨요. 2, 3, 7, 5천 종족을 장악을 하고 있는 그거 누굽니까? 공중에서 잡은,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에서 잡고 예 풍조를 따르게 만드는 그 마귀구나. 마귀. 이 마귀 머리를 깨트려 보는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잖아요. 죄인의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뭡니까? 이런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을 해버렸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을 꽉 잡고 있는 건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이게 마귀를 깨뜨리면 죄법 끝나버려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마귀 머리 박살 내버리잖아요. 마귀를 결박시키잖아요. 그러면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잡고 있는 것이 마귀라니까요. 그 마귀를 꺾고 마귀를 결박해 버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마귀를 결박해 버리는 그 이름 누구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말이 정말로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의 믿어 위로고 입으로 시라고 받는다. 내 마음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선자로 오신 그리스도, 제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마귀 머리 박사님 그리스도를 매만 믿고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까지 마귀가 바라고 그랬다니까요. 못하게 망해요. 그런데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잠언 20절째 내일을 자랑할지 말지니 내일 한 어떤 일인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입으로 부를 때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오게 되면 그분이 내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아답으로 나는 그 아답을 못 꺼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왕적 축복들이 있어요. 선자는 아니에요. 선자 축복들이 있고요. 임만의 축복들이 있고, 죄성은 아니에요. 죄선 축복 드려가지고 완전히 저주 재앙을 갖다 주는 그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함께하는 축복을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요?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민장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쓰니,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에게. 누가 자녀가 됩니까? 영접할 때 누구를?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지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분을 영접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되기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지 않을 믿으면 영생으로 얻었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절대 심판 안 받아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있잖아요. 왕 대신 그리스도 영접하고 제사장 되시고 선자 되신 그리스도 영접할 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신분이 바꿔지고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생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내게 참된 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여러분과 내가 마음껏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 부르는 게 뭐예요? 그 기도예요.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부릅시다. 날마다 그리스도 부르세요. 날마다 부를 때 마귀가 가장 싫어한다니까. 여러분 가정에 남편에게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꺾는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남편을 미워하지 말고 아내를 미워하지 말고 잡고 있는 마귀를 미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마귀를 미워하자고 마귀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매 남편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쑥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신분이 바꿔졌단 말이에요. 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망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늘 실패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가? 마귀가 그런 생각 갖다 준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권세를 사용하면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가는 곳마다 누가요?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동원시킨다니까요. 여러분에 앞서서. 천사는 우리를 두는 후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 이 천사가 동원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그리스도를 불러서 이 아수르대 18만 5천을 멸했던 그 천사가 모세의 홍해를 앞에서 뒤에서 주의 사자가 역사했잖아요. 그러면 그 도움을 여러분 받으시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부를 때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간다고 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응?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해가 건설받았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적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부를 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부를 때 악한 마귀는 결박당하고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이미 끝나버렸걸랑요. 날마다 여러분 결박하세요. 싸우세요. 누구하고? 마귀하고 영적 싸움을 하세요. 2, 3, 7, 5층 정도 잡고 있는 거, 이 공조 잡고 있는 거 흑암이 걸랑이요. 흑암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울 수 있는 이미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 배경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힘이건 가졌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나가 보호해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이게.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세계 복음화. 왜? 전 세계 복음화는 뭐가 필요하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난 그리스도 알고 있잖아요. 누굴 만나든지 정말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가정과 그 가문의 역사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여러분과 내가 하게 되어지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는 지금도 결박당하고 무너지고 박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 이름 부르면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다가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려달 이유가 무엇입니까? 짜구리를 보내 반복되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고 그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뭐예요? 사단 문제야, 사단 문제. 여러분, 사단은 우습게 하니까 우스운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여러분 날마다 왜 불러댔냔 말이에요. 이 사단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돼. 이거 사단은, 이 마귀는요. 그 존재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 배경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배경을 살아가는데 사단에 잡힌 사람은 그 배경이 지역 배경이에요. 그리고 죄 때문에 저주오죠,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묵상할수록 어떻게 내가 이 비밀을 알았을까. 이게 제가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었대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창세기 3장 15절 아냐? 뭐랬는데요? 내가 너로. 그도 몰라. 그까지 다 암송했는데 모르더라니까. 그 구절이 거기 있습니까? 그 구절이 뭔데요? 그러더라니까. 여러분, 아무나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많이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여러분, 내가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알게 준단 말이에요. 비밀.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고백해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분이. 요한 3장 8절에 죄를 저는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자꾸 죄를 짓게 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마귀는요, 아담과 쏘기로 결단 내리는 게 마귀가. 애들 찾아와가지고, 근데 그 마귀를요,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디가 사단을 멸하게 하실 때 오시다니까요. 우리가 사단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다니까. 이게 어서 타락하자마자 우리에게 너 왜 이러냐 저러냐 율법 준 게 아니에요. 타락하자마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줬어요. 타락하자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엄청난 비밀을 줬다니까요. 욥하고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기 보게 되면 1장 2장에 사단 얘기가 1장에 7번 2장에 7번 나와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런데 계속 당했어요. 누가요? 욥이.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2번 팔았다니까요. 어느 정도 사람이 이상하면은 아내를 팔겠어요. 윤설사님 안 팔잖아요, 그죠? 팔았다가 집이 쫓겨나 버리지.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은 2번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사례를 갖다가 그 집에 갔는데 사례를 줘간 게 아니라 그 가정을 갖다 그냥 저주를 내려버렸다니까요. 다시 돌려보내고요. 짐승까지 합해가 돌려보내버렸다니까. 왜냐? 아브라함 왜 그렇게 축복받았어요? 아브라함 씨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씀했걸라요. 그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 뒤집어서 그렇지 창세기 3장 15절이 뭔지 아는 걸라요. 다시 말하면 수양이 뭔지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결박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요한복음 10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 올 수 없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널 해방했다. 죄법 사망을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다가 세 번째, 지금도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사단이가 머리가 깨졌는데 이 깨진 머리 갖고 사단이 역사해요. 지금도 뱀이. 그럼 더 들고 이게요. 야, 뱀은 진짜 독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 또랑길로다가 이렇게 갔더니 뱀이 나는 안 보이니까 몰랐는데 보니까 반토막이 자르져 버렸어. 물속에서요 혀를 낼르낼르 거린다니까요. 또 꿈꾸지 말고 또. 야, 이 뱀이 독하구나.
머리가 깨지지 않은, 머리가 깨져도 머리가 깨졌잖아요. 꽁지는 살아있다니까요. 이 마귀는요. 뱀은 지옥불에 들어갈 때까지 이 뱀이 불신자는 너희 앞에 마귀예요. 사단이가. 근데 신자는 계속 속인다니까요. 뭐만 모르게, 은혜만 모르게.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쫙 이게 속여버려요. 어느 정도 마귀 속이냐. 우리를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지금도 계속 마귀가요. 자기 영원한 지옥불에 혼자 들어가기 억울해가지고 그때까지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님 팔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자꾸 생각 속에 억울한 생각, 섭섭마귀, 자꾸만 불신앙, 염려,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불신앙 줍니까?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들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가요. 이게 가룟유다에게 예수의 팔생각을 집어넣었다니까요.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가룟유다가 악하기 전에 그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염려를 주게 맡겨버리라.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먹을 찾아요. 지금도 그 마귀가. 이거는 여기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의 그 내용이 우는 사자같이, 여기에는요 이거는 믿는 사람의 준 거예요. 믿는 사람을 갖다가 찾아다닌다니까요. 누가? 마귀가.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1절에 되면 이것이 옓뱀용 마귀가 쫓겨나면서부터 온 천하를 끼는 자, 옓뱀, 용, 마귀, 사탄, 이 어둠의 세력이 온 천하를 끼는다니까 이게. 그래서 지역을 잡고 나라를 잡고 현장을 잡고 가문을 잡고 한다니까. 그럼 마귀가 와서 이기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율법 가지고 못 이겨요. 종교 가지고 못 이겨요. 박애주의 가지고 못 이겨요. 마귀를. 어느 신비주의 가지고 못 이긴다니까 마귀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이 그리스도만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왕직만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귀 머리를 날마다 깨트려 버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마귀가 세상 신이여 신, 이게 왕노릇 한다니까요. 그리고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 나타나요. 그럴싸하게 나타난다니까 마귀가. 그래서 선교사 나가가지고 마귀 존재를 모르잖아요. 그 사람 절대 그리스도 말 못해요. 아니 마귀가 마귀 머리 깨트리는 머리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 그리스도 말하겠어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0절 11절에 되면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육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적 싸움할 필요 없어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과 싸움하는 거예요. 나라를 잡고 권세자를 잡고 뒤 흔드는 것이 누구냐? 이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으로 기도할 때도 그를 잡고는 사단을 결박해 버려야 돼요. 왜? 언제 어느 때 전장이 일으킬지 몰라요.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거지만 악랄한 이 더러운 마귀를 결박하고 꺾어야 되걸라요. 그래서 에베 6장 16절에 보면 마귀는 날마다 화전을 쏴, 화전을 쏴. 계속 마귀는 뭐예요? 화전을 쏜단 말이에요. 예, 눈을 보지 않게 계속 공격을 해요. 자, 어디 번째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그리스도 24 그리스도 돼야 돼요. 24.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가 돼야 돼. 항상 그리스도 불러야 돼. 항상 그리스도. 어느 때나 어느 시에 그리스도 부르는 게 아니야. 이게. 그리고 우리가 분초마다 그리스도가 돼야 돼. 날마다 그리스도, 날마다. 오늘 제목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돌아가시기 때문에 사단을 박살내신 그 이름을 여러 번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신앙 고백이 돼야 돼. 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과 해방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권세를 사용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결박하세요. 사단을 꺾어버리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 자꾸 이게. 응?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237 복음화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짝을 보내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자 그리스도 묵상하세요. 묵상한다는 말은 여러분 강단을 읽고 듣고 녹취하고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 이게. 자꾸 이게 우리는 12가지로다가 이미 태어나서부터 가문으로부터 이 창세 3장 이후부터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요. 나도 모르게 이게 자꾸 들어온 걸라 이게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사단이가 틈도 못하도록 우리가 갈보리에서 언약으로다가요 충분 완전 모든 것 되게 되고라 이게. 그리고 요한복음 13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 다 이뤘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마귀 머리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마귀가 완전히 KO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순간에 막한 마귀는 한결 도망가고 마귀는 그때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근데 깨진 머리 가지고 마귀가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때까지 마귀는 지금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분애가 지금 그 그리스도의 무기를 가지고 날마다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를 박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박살내버려 마귀를. 속지 말고 마귀를 박살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작은 두 번째로다가 여러분애가 뭐냐 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면 돼요? 집중. 감람산 40일 동안 뭐 했어요? 집중. 이제 여러분애가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집중하면 되고랑요. 그래서 감람 40일 집중했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열흘 동안 120분 동안 집중했죠. 사단의 머리 깨뜨리신 그 왕 대신 그리스도 집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2장 42절에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46절 47절 말씀에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뭡니까? 사단의 머리 박살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하나님 만난 길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뭐 한 거예요? 날마다 붙잡고 오직 한 거예요. 순간마다 분초마다. 그러면서 작은 10번째 여러분 제가요 마가다라 빵에 언약으로 이게 충만할 때 마가다라 언약으로 들어갈 때 그러면 뭐가 돼요?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 그래서 수가랴 4장 6절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 충만해야 그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여러분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오게 되고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참 그때뿐이요. 잠시한간이요. 응?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하면 돼요? 성령 충만. 응?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숨을 쉬어 내가 가르쳐대 성령을 받아라. 그랬죠. 성령 받아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올해 광성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들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성령 충만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50년 마가다라 빵에 성령 충만함을 늘 받아야 돼.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증인으로 쓰는 것은 아닌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여러분 간구할 때 그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영에 붙잡혀가지고 그 강해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말씀대로다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 마귀 인도밖에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면 237 보고 말해서 여러분 내가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잖아요. 어떤 축복이 있냐? 짝을 말해 바로 여러분 개인의 역사는 사탄의 망대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가요 창세기 3대 11장 나중심 육신심 성공중 살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쫙 그걸 심어요 우리에게. 이 어린 때부터 심다 이 사단이가. 그리고 13장 10장 19장에 이게 무속과 점술과 완전히 이게요 우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역사잖아요. 이게 여수가 상태의 역사죠. 12가지 가지고 역사잖아요.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 버려.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누리잖아요. 사탄의 12가지 망대가 무너지고 여러분 개인이 다 뭐가 돼요? 참된 치유가 일어나. 이런 일 치유가 일어나. 자,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의 역사는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데 여러분 복음의 빛이 임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져야 아까 그 내용 중에서 저번 대체 빼는 것이었는데 이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 보게 되면 성사란이 역사하면 사탄이 떠나가는 것이요 사단이 떠나 하나님 임하는 거예요. 사단의 결박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사단이 결박당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면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 보면 강한 자 집어 세간을 가져오면 강한 자 국자라면 그 세간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역을 장악을 하려면 그 지역 역사는 사단을 결박해야 대곤란이요. 사단을 정복해버려야 돼. 누구 이런 가지고 그리스도 이런 가지고 그럼 우리가 승리하는 거지. 그러면서 10장 고린도 10장 4절 5절 말씀에 되면 사탄의 요새 진을 쳐치는 게 아주 안 넘어져요. 이게 사단이가 완전히 결박해버리고 사단을 깨트려버리고 사단을 박살내버리고 이게 사단이가요 완전히 진을 치고 이게 얼마나 이게 악랄한지. 제도 가보니까요 진짜 구석구석에 그 시골에 들어가 보면 이게요 성황당이 뭐 다 이게 있더라고요. 그 학교에는 어느 학교 가보니까 여기 학교에는 교장부터 또라이들이 많다는 것만 이게 완전히 이게 아이들도 그렇고 왜 그런가 그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안에는 우상단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영적인 걸 모르면 당하는 거지 당하는 거 이게. 그 공동모지가 있어요. 그 공동모지에 그 밑에 지금은 아닌데 큰 굴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 눈구렁이 큰 거 있어. 산 아이들을 1년에 한 명씩 집어넣는 거야. 그 굴이 있더라고요. 야. 근데 그 굴 못 들어가겠더라고. 혹시 뱀이 있는 거야 가지고 못 들어가 하더라고요. 또 들어갈 마음도 없고 그 정도 이 악한 마귀는 악랄해요. 근데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은 그 진이 쉽게 무너집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무너뜨리고 결박하고요. 아무리 강해도 사탄의 왕국 공조사모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림이 누굽니까? 십자가 주어 사명만을 뭐하시 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강가된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복음의 빛을 발할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뭐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함께 임마누엘 언네스 축복을 누린 역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자, 네 번째 여러분과 내가 거긴 본문 내용이 없지만은 여러분 교회 안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가 단단히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광석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광석회를 통해가지고 이 성남 민족 전 세계에 깃발을 들고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단계 선교회 가는데 여러분 단계 선교회 가는 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진짜 현장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도 후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러 가요? 놀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캠프하러 가는 거니까 복음 듣고 캠프하러 가는 거예요. 캠프는 뭐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을 비치는 거예요. 빛을 비치러 가는 거예요. 빛을 비치러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이고 필리핀 가 놀러 가서 좋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깃발 꽂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37 5천 종족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누굴 찾으면 되냐? 지속할 망대, 지속할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 한 사람 찾으면 돼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 광주 성도들이 여러분 지역에 살잖아요. 다 지역이 다 틀리잖아요. 살고 있는 집이 다 틀리잖아요. 그 지역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상 여러분들은 지속할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지역과 237 5천 종족의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237 5조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을 누려가지고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뭔 일이 일어나야 되냐?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가고 하나님의 소원인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 언약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237 5층 복음화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느 장소 어느 것이든지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것 서는 것마다 사단을 결박하며 사단과 싸워 승리하며 그리스도 깃발을 꼽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